세월이 참 많이 지났어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그 전체 개요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죠. 지난번에 이제 앞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죠. 정복에 관한 부분, 그리고 분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래서 건너가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건너가서 정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결해지라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빨간색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 들어갈 때에 그들의 그 행사의 주체, 들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여호수아, 그죠? 자, 여호수아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 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고 뭐 누구죠? 여호수아, 누구와 이어져서 나오는 여호수아죠? 모세와 이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세 플러스 여호수아의 그림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이렇게 뭐 넣는다 그랬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급해서 막 가져오면 유성펜을 가져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유성펜이라는 말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가 모세가 이제 이끌어왔죠,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광야에서 이제 이끌어왔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는데 그 여호수아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나오죠? 두 번째 제사장 나오죠, 그죠? 제사장 나오고,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법궤를 가지고 나오죠, 그죠? 다 그 상징이죠. 제사장 누구죠? 제사장 그죠? 예수님의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럼 법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법궤는 언약의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죠? 하나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누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올 때에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걸 지난번에는 뭐 누구 얘기라고 했죠? 그 라합의 이야기, 그죠? 라합의 이야기. 자, 라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생각하고 있는 라합은 좋은 여자였다, 나쁜 여자였다. 왜 나쁜 여자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라 팔아먹은 여자. 그죠? 왜 그래요? 정탐꾼들이 오자 자기들이 죽을 거 알고 그들에게 항복해서 그들을 살려줘서 이 형편을 다 알려준 그 이적 행위를 했던 사람. 그러죠? 그리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두었어요. 왜 기생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라합과 기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기생이다라는 얘기죠. 조금 좀 찝찝한 표현입니다만은,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의 행복,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뭐까지도 팔아요? 자기의 몸까지도 파는 여자. 그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영혼까지도. 그죠? 파는 여자.
바로 그가 기생 라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진리의 말씀, 그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거죠. 항복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또 한 사람의 모습, 누구 나오죠? 갈렙, 그죠? 갈렙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사람이죠. 누구의 종이었죠? 누구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온다면 갈렙은 누구의 상징으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면 바로 갈렙도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당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리고 정복,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대표적인 표현이 여리고 성의 무너뜨림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 가나안 정복의 내용을 담아준 그림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림을, 두 번째 십자가는 어디서 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그려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글자적으로나 문자적으로만 보기 쉬운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그렇다고 교훈을 주는 책도 아닌 진리를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현재 나의 형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의 서론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림을 담아주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게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그냥 옛사람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옛사람의 범위가 성경 66권으로 다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멸망해야 되는 그 존재들을 얘기할 때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만을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밖에 있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걸 다 무너뜨리고 내 안에를 뭘로 만들어요?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가, 이 부분이 여호수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지금 점거하고 있었던 옛사람, 옛 주인을 뭐예요? 몰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옛 주인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 속에 그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은 누구들이에요 지금? 그게 옛사람의 모습들이고 그 옛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마주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이 아주 악한 형편이고, 그들이 또 진리가 점령하여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은 무엇과 같아요? 여리고성처럼 초롱성벽과 같이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가지고 있고 사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게 영적 싸움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다 점령되어진 그림을 그려줘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분포가 나누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부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 진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서 진리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완전히 그들에게 다 쫓겨나지 않아요. 한 번의 전쟁에 다 물러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진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점령하신다 못하신다? 점령하죠.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된다. 누구의 믿음이었죠? 갈렙의 믿음이었죠.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나안 민족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못 쫓아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좋아서 섬기는 거죠. 누구를? 그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으로 딱 들어와서 이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들과 쫙 해버린다고 그래요. 왜? 하나는 두려워서, 또 하나는 그게 좋아서.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건다, 몰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영역들,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그죠? 어떤 면에서는 물질, 어떤 면에서는 또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옛사람 죽었다 그러는데 그냥 옆에 사람이 조금만 자존심 톡 건드리면 그냥 푸룩 하고 올라오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때로는 명예라고 하는 거, 그죠? 때로는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있잖아요.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존재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들이 지금 몰아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짝하면서 뭐가 되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았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 뭐가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하여 나보다 힘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을 섬기는 것. 그죠? 그래서 그걸 섬겨서 나는 더 큰 걸 얻으려고 그 힘 있는 존재에게 머리 숙이는 것.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가 우상숭배예요? 뭐까지도? 탐심. 그죠? 탐심까지도 그게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다 점령되어져요. 언제쯤 다 점령되어질까요? 여호수아서의 이 땅의 점령의 완성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성되어져요. 예. 그래서 그때 가서야,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때가 되어져야 이게 다 완성되어져서 모두가 다 물러지고 그 땅에 온전히 그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으로 완성되는 그 그림을 이제 솔로몬이 이루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곧바로 어떤 성이 무너지지 않죠? 아이성이죠. 아이성이 누구 성이에요? 내 성이죠, 그죠? 영어로 쓸까요? 아이성이죠. 내 성이 안 무너져요. 왜 이렇게 금방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곧바로 아이성이 무너지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뭔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실패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건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그거예요. 예. 성도의 싸움, 그것은 성도 자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참 우리가 쉽지를 않아요. 성도의 싸움, 그건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성도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 주간 동안 나가 사는 삶이 성공이다 실패다. 잘 판단이 안 되죠? 그럼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 잘 살았어. 성공했어.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일까요? 그럼 반대로 참 나 실패했어. 뭐가 실패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서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해서 참 이번에 이겼어. 그게 실패라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이 세상의 관점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무언가를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난 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네가 주인 된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게 성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중심으로 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를 보았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이걸 했어로 보았나 라고 하는 것들. 내가 했어. 내 생각이 옳았어. 난 능력이 있었어. 그것을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아간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자의 삶은 그건 성공이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서서 싸운 싸움은 다 실패인 거예요. 그게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밖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똑같이 다 잘했어요. 그죠? 승리의 모습.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일을 했더니 잘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더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랑 노인들이랑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노인들이 병들고 늙어서 힘이 없어져 가는 거, 그건 신자도 그러고
불신자도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알고 가는 그 길이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고, 신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시 그것도 실패인 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 속에서 그 건강이든지 병이 들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안다 그러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그건 승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될 때까지 그 생명과 함께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자신은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에게만 전쟁을 내보냈어요. 그죠? 자, 그는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왜? 어쨌든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감사하죠. 이 자리에 서서 그 진리를 외치는 동안만은 뭐라고요? 그 교회가 영적인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지 않을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줘도 그걸 진리로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길 잘못 걸어와가지고서 그럼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없었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요. 주의 일 큰 일도 했는데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은 누가 했어요? 그럼? 네가 했잖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 명만 올라갔어요? 300명만 올라갔어요. 아니요. 전력을 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심전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고 얕볼 수가 없어요. 작은 성이라고 얕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부분이 그것쯤이야 라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어느 만큼 될 때까지 전체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장악될 때까지. 그 장악되기 위해서는 이 속에다 계속 뭘 넣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자의 삶은 갈급해서 그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돼요. 자, 저 먼저 기억할 것.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예.
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며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진멸시켜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영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뭐 해야 돼요? 그건 받아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하면 사라가 돼서 뭐예요? 바로에게 시집가면 안 되고 아비멜렉처럼 다가오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복음으로 정복될 수 있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 영역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지정의 모든 것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면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네요. 그 땅에 이제 정복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땅이 정복되어지자 이제 전부 다 나누어 주죠. 나누어 주고 이제 다 나누어 줬어요. 자, 이렇게 다 나누어 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군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하죠? 이 정복의 전쟁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씀의 검, 그죠? 칼로 멸하는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훌륭하게 믿음의 그 상징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예요? 갈렙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렙.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땅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고 했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난공불락의 성.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땅.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수아는 허락을 했죠. 자, 그리고 그 허락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한번 역대상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그러고 쭉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셨다. 자, 먼저 이해할 것은 성경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그릇이라는 것.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누구의 자손? 유다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모두가 다 유다의 자손들이었는데 그 중에 모두 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쓰는데 놀랍게도 9절과 10절 중간에 딱 이 야베스가 들어가면서 2절을 쓰면서 야베스의 자손, 그 유다의 자손들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상징이죠? 우리의 상징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야베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야베스 한 사람만 생각해서 그의 기도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정탐하고 지금 막 나가는 것. 역사적으로 시간표를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요, 이 야베스의 시대가 언젠가 하면 바로 갈렙과 같이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던 그때, 동쪽에 2지파 반, 서쪽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직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갈렙은 자기 땅을 요구해서 달라고 했던 그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갈렙과 야베스가 함께 가고 있었던 그 장소, 그런 믿음, 그런 상황.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가서 뭐해요?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이 땅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바로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 야베스였던 거죠. 그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솔로몬 때에 가서 회복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은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부엘세바가 바로 그들이 약속했던 그 헤브론이었던 거죠.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환난이 임하여 그 언약이 성취됨이 지연되거나 실패되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었던 거예요.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역시 유다 지파예요. 그들의 리더인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죠. 예. 믿음을 본받아서요.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러면 그들에게서는 뭐 한다? 그 땅은 점령되어지는데 지금은 차지하지 못하지만 영역이 점점 넓어져. 이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다 정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성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이제 갈렙의 뒤를 이어서 그 8지파 반이 그 자기들 땅에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다? 두려워했다. 오히려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같이 섬겼다. 때로는 그들이 강했다고도 말하고 그들이 신을 섬겼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옛사람, 그죠? 세상, 그리고 사단의 속성,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속성들을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여호수아는 2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인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차지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 점령하지 못하면 너희는 가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라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자기 생명이 작은 줄 알아서 그때부터 그 생명에 대한 진리에 목마르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갈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 안에 묵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점령된다고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걸 자기 생명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멸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3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죠? 하나님이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며,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 24장 14절 15절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예,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아니, 그렇게 순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차라리 그냥 가서 우상 섬겨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 가라는 거예요. 참,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과 육신의 욕망을 부채질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는 일입니다. 그건 죽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아서 여기에다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들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의 죽음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일을 한데 다 묶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마쳐질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그 과정,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적 전쟁사입니다. 이걸 과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일 정도로만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이 가진다고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입니다.
7, 80년, 100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펼쳐주고 거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다 진리로 점령되어져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왜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성도들,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은, 야베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계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법궤를 가지고 앞서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며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가득 찰 때에 그들도 함께 소리쳐 외칠 수 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날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갈급한 심령 가지고, 열심 가지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